오늘 새해 첫 주 말씀을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래 이름은 예수계시록 또는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느냐 했더니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계시를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1절 서두에서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은 계시를 기록한 책,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그 말 자체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감추인 것,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내 미래에 대해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의 바람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 올 한 해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의 바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그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이었어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계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데 보통 자연 계시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연 계시는 보통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섭리, 이게 이제 자연 계시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솜씨가 있다 그랬죠. 똑같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그 사람의 솜씨와 그 사람의 맛이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재료로 뭔가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솜씨가 있고 맵시가 있고 글씨가 있고 각자 사람의 성향이 그 모든 것에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 속에 나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자연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눈을 가리고 분별력을 가리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것이죠.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또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리고 꿈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특별 계시인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방법이 환상, 또 직접 들려주는 음성,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나 밝히 보이게, 밝히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자꾸 이렇게 떠들면서 뭔가 나에게 새로운 신비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100% 사입이 아니면 이다. 우리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느꼈다, 깨달았다, 은혜가 있다.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완성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가 또 뭔가를 받았다고 덧붙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거 좀 내 마음에 거리낀다고 해서 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고 덧붙이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이죠. 지난해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이죠.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생기고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살아났다고
내 가족이 병 고침을 받았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사람을 쫓아가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아세요? 몸은 병을 고치고 영혼은 죽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병들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게 더 복된 거 아니에요? 몸 건강하자고 영혼을 죽이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바른 분별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딱 재보면 그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요, 교수들이 이렇게 쭉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해를 평가하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을 평가하는 사자성어는 뭔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등을 가장 많은 교수가 지목했던 사자성어, 1등한 사자성어와 2등한 사자성어 두 가지가 딱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1등한 사자성어는 뭐냐면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예요. 원래는 이게 불경에서 나오는 전설적인 새래요. 그러니까 이 새가 머리가 두 개인데 몸은 하나인 새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니까 분명히 두 존재인데 몸은 하나인 거예요. 근데 한 새는요, 낮에 과일을 먹고 한 새는 밤에 과일을 먹어요. 낮에 과일을 먹는 새는 낮에 잘 보이니까 좋은 과일 먼저 쏙쏙 골라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과일을 먹는 새는 좀 덜 떨어진 좋지 않는 과일을 먹게 됩니다. 이 밤에 일어나서 과일을 먹는 새가 열받은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것만 먹어야 돼? 화가 나가지고 밤에 몰래 낮에 이 새가 먹을 과일에다가 독을 섞어놓은 거예요. 독이 있는 과일을 슬쩍 갖다 놓는 거예요. 낮에 과일을 먹는 새가 그만 독이 있는 과일을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은 하나잖아요. 낮에 있는 새가 독이 있는 과일을 먹어서 그 몸에 독이 퍼져서 죽으니까 밤에 일어나서 과일을 먹는 이 새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몸이 하나니까. 그래서 공명이라는 건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두 마리 새이지만 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운명 공동체다, 이런 의미. 그래서 이 운명 공동체는 뭐냐?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 서로 다툼을 보고 교수들이 이렇게 정한 한자 성어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운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 물고 뜯어봐야 남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함께 좋은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첫 번째가 사실은 목적이 아닌데 첫 번째도 의미가 좋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등을 했던 두 번째 사자성어예요. 어목훈주. 어렵죠?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본 사자성어예요. 어목이라는 것은 물고기 눈알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물고기 잡아서 그 눈알 뽑아가지고요, 그 겉에 있는 거 싹 벗겨내면 속에 하얗고 동그란 게 나와요. 근데 이것을 훈주, 진주 속에 섞어 넣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그 눈알을 진주 속에 섞어 놓으니까 얼핏 보면 똑같은
똑같이 하얗고 동그라니까 진주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고기 누나를 진주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팔 수 있다. 정말 값싸고 가치 없는 것인데 진짜인 진주보다 더 비싸게 팔려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자질이 없고 품행이 옳지 못한 자가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화려한 언변과 그럴듯한 제스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지. 사람들이 진주하고 섞여있는 물고기 누나를 구분을 못하듯이 정말 진짜 백이 사람 속에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싹 들어가서 섞여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진짜가 대접을 받고 가짜가 배척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나서고 가짜가 더 인정받고 가짜가 설치는 세상이에요. 왜 이러느냐?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기준을 알지 못하면요, 진짜 진리보다는 가짜가 판을 치고 가짜 진리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짜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쪽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 길을 넓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정말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계시의 말씀이 이 계시록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알려주십니다. 겹쳐 있는데요, 반드시 일어난 일과 속히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라는 말을 붙일 수 있나요?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나요? 이상하게 이게 징크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절대라고 붙이면 꼭 그 일이잖아요. 이건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러면 꼭 그 일이 일어나요. 이거 반드시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반드시를 붙이는데 이제 조심스러워져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래요. 나 반드시, 나 정말 믿지, 나 좀 한번 믿어봐 그래도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비틀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장담했던 게 어긋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는 절대라든지 반드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라는 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의 말씀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 딱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의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지요. 이게 번역상의 이제 문제인데요. 속히 일어날 일이라서 빨리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된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나온 후일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속히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도록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비하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일어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준비 없이 벌거벗은 자처럼 그렇게 맞이하지 말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준비된 성도로서 그 주님을 맞이하라. 우리에게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미래의 일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하듯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준비되고 예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의 단수로 쓰였습니다. 혼자 읽는 거예요. 집에서 정말 내가 정한 시간에 또 정한 장소에서 시간을 내서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잔소리처럼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듯이 저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일독하면 박종훈 목사가 그만큼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복수로 쓰였어요.
여러 명이 듣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성경이 우리처럼 집에 몇 권씩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요. 그러면 회당에 모였을 때 랍비들이 그 모인 회중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인 회중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합니다. 바로 그렇게 듣는 문화인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말씀이 설교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개인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전해서도 안 돼요. 내가 가진 이념을 전해서도 안 돼요. 무엇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자는 그것을 어떤 개인의 말로서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 사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들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기록된 것을 지켜야 해요. 이렇게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다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사도 요한조차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당시에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들 속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이 땅에 고난받았던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씻어주실 것이고 영광 중에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앞에 당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제가 여러분이 다 성경 일독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그렇게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올해가 되면 이제 두 번째 아이가 저희 품을 떠나서 대학을 들어가요. 이미 큰애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물론 2주마다 한 번씩 열심히 내려오고 있으니까 자주 얼굴을 보지만 이전처럼 품 안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0년 우리 시작하면서 첫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품을 떠난 두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아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단 한 절이라도 좋다. 단 10분이라도 좋다. 매일같이 성경 읽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느냐.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예라고 대답은 하더라고요. 근데 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예라고 대답했는데 잘 안 될 거예요. 까먹을지 몰라요. 그러나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람 장로계 담임 목사로서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복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준비된 자로 만들어주는데 정작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